가장 행복하고 풍성하게 하는 삶은 바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또 내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 빨리 지쳐버립니다. 또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참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참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참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똑같은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또 풍성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풍족해도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부족함에도 이것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패는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냐 그렇지 않는 삶이냐, 하나님 은혜와 함께한 삶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감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이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여 볼 수 있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 목자가 있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나중엔 찾아 어깨에 메고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이 드라크마는 어머니의 유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찾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한 드라크마 이상의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기뻐서 이런 비용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죠. 10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참 잃어버린 것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의 비유는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 24절부터 오늘 21절부터 읽었는데 이 말씀 오늘 마지막 절까지 2주에 걸쳐서 다음 주와 해서 둘째 아들의 비유와 또 뒷부분은 첫째 아들,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탕자의 비유. 그래서 수련회 가면 참 이걸 가지고 이 모노드라마 아니면 뭐 이렇게 조별 드라마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그러나 이 비유의 의미가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와 그리고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의 비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11절 12절에서 말씀을 시작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의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내 몫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분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나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산입니다. 여러분 유산은 어떤 때 부모가 자식에게 줍니까? 즉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게 유산이죠. 둘째 아들은 어차피 내가 받아야 될 거니까 아버지 그거 아버지가 살아있든 상관없이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깃이라고 하지만 나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다 표현해서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나할라, 즉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회 관습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부자 관계를 끊겠다는 그런 통보인 것입니다. 나할라는 부친이 죽었을 때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죽지 않아도 유산이 아니라 증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 것이고 죽은 후에 자녀에게 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팔아서 먼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법을 어긴 것입니다. 아버지가 설령 자기에게 몫을 주었어도 아버지에게 그 처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마음대로 아버지 것을 받아가지고 주었다고 처분해버리고 멀리 아버지를 떠나간 것입니다. 외국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주 아버지와는 멀리 가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상태를 보면 이 아들이 이 유산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할지 너무나 뻔했을 것입니다. 그냥 이 아이에게 줘봤자 이 재산은 없어질 게 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것을 알았지만 둘째 아들의 실패와 처절한 고통 속에서 깨닫고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때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기뻐하지는 않지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실패를 통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마음을 이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도 갖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좋을 때보다 여러분 아픔과 또 극심한 고통의 깊은 바닥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깨닫게 됩니다. 제가 가끔 새 가족들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모태신앙이다 하면 더 이상 묻지 않는데 제가 몇 살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어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러면 좋아서 나왔다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정말 인생의 어려운 부분 속에서 내가 정말 이러다가는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도 좀 믿어보자. 믿으면 좋다는데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말한다고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말을 하면 말 듣고 깨달으면 좋은데 꼭 어려움을 겪어봐야 깨닫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밖에 나가 고생을 해봐야 집의 소중함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멀리 떠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참 이것도 묘하죠. 재산을 탕진하고 나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더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진 환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밑바닥으로 지금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고통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문제는 뭐였습니까?
주는 이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절하게 정말 밑바닥으로 가야 합니까? 일을 해도 배를 채울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상태까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후기 때 밀란이 많이 일어났던 이유는 일해 주거나 굶어 주거나 똑같다. 이래서 밀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재산이 거덜나자 흉년이 왔다는 것은 궁지로 몰릴 때까지 몰린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실 때가 있고요. 또 인생에 정말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고 멀미를 하면서 정말 주님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경까지 되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아마 그동안은 한 번도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집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인생이 즐거웠고 편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참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삶에 대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는 또 새로운 분기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아버지를 떠나면 좋은 것 같지만 이렇게 제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계속 편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고 그래서 자유를 느끼고 홀가분하고 거칠 것이 없지만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불편과 고통이 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여러분 아버지의 돈을 탕진했기 때문에 여러분 탕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다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만약에 사업에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탕자가 아닌가요? 오늘 성경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탕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내 생각과 계획으로만 우리도 살아간다면 우리도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할라 하나님 아버지 유산만을 구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려울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좀 살만하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잘 되는 복을 주셨는데 잘 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받는 복을 누리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편해지면 이제 주말에는 뭐 할까? 우리 놀러 갈까? 휴일 늘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즉 세상 놀이에 빠져서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쓰느라고 아버지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멀어지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탕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처럼 인생이 어려워지고 실패를 맞아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다들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키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인생 바닥 쳤다고 여러분 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짓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텁썩 엎드렸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심리는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려우면 피하고 더 꽁꽁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못 살게 된 거, 내가 이렇게 실패한 거, 나 사람들에게 어려운 처지를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이걸 해결받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이렇게 어려운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편안할 때도 기도 안 하고 구하지 않았는데 어렵다고 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명목이 안 서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꼴로 절대로 나는 다시 못 돌아가. 성공하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명목이 없어서 미안해서 도무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정말 아는 사람에게 손 한번 내밀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이래도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래 내가 이런 상태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가 주님께 돌아가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야.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회복이 빠른 것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는 못 가. 내가 좀 괜찮아진 다음에 가야지. 여러분 이러면 회복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점점 더 절망으로 빠져들고 점점 더 어두움으로 숨어 들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벽장 안에까지 숨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아버지의 사랑 또 자녀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메마른 심령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실수를 용납할 때만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만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이런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다시 스스로 돌이켜서 부모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제일 많이 준 사람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던지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부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께 받은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또 형제간에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아픈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올려드리십시오. 교회 안에는 또 누군가에는 그 사람이 그 상처가 된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마음에 꼭 가지고 있지 마시고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이 주님께 나가는 것, 또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맺는데 여러분 방해하는 아픈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여러분 화가 나고 여러분 이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 상처가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또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누구도 품을 수 없는데 누구는 손가락질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너가 저지를 수 있냐고 팔짝 뛰를 상황일 때에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만은 고치지 못할 것도 여러분 고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랑이 결국은 그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날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자녀는 절대로 문제를 때론 실수해서 잘못을 해도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고 견디고 또 성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어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이런 돌이킴이 이 둘째 아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더라. 둘째 아들이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나쁜 자식임에도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저렇게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구나. 날 외면하지 않고 그래도 품꾼으로 써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출발점이 용기가 된 것입니다. 나 아버지께 가면 맞아 죽어. 내 다리 분질러질 거야. 여러분, 이러면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중에도 돌아갈 길을 만들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위기에서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끝내려는 이 비극을 막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에 돌아오도록 곤경에 처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고통과 공경을 만나지 않으면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 그런 나쁜 습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삶을 돌아봅니까? 내가 지금 뭔가 좀 잘못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승승장구할 때입니까? 뭐든지 막 손대면 잘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럴 때요? 내가 언제 내 심령 상태를 돌아볼까요? 형통할 때는 나를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이런저런 문제로 숨이 막히고 내가 이젠 벼랑 끝에 서서 지금 앞발을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누가 톡 건드리면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서 뭘 생각합니까? 인생이 뭔가를 생각하죠.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너무 멀리 떠났구나. 내가 지금 너무 멀리 왔구나.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 사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였어. 이게 잘 사는 게 아니었어.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해 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런 사랑들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갈 곳은 교회밖에 없구나. 하나님 사랑밖에 없구나. 아무리 2년 반을 떠나 있었지만 언젠가 내가 다시 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들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준비해 있지 않으면 눈빛 한 번만 줘도 그 사람은 다시 나오기 어려워. 저 사람 왜 나와?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오면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회복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우리 삶은 실수와 실패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이것들을 주님이 용납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나는 뭐 또 죄 지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내 성품에서 잘못된 부분을 기꺼이 버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안 좋은 모습을 버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에게 변화는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마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상처가 무엇이든지 감추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랑을 의지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산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 우리를 한없이 받아주시는 그 신앙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자로, 또 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너 이제 집에 들어오면 각서 써라. 이제부터 내 말 잘 듣겠다고. 너 한 번만 말 안 들으면 나는 이젠 집 나가겠다고. 이렇게 각서 쓰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은혜. 우리의 삶이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